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작은 계시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전 지구촌에 일어나게 될 것이냐. 그리고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3가지 비유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24장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고, 25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와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발생하게 될 일을 예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3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말씀은 2번째 비유.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 그러잖아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무게를 말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그러거든요. 신약에서는 화폐입니다. 화폐. 그래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에 벌 수 있는 품값을 1데나리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대부분의 번역에서 탤런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탤런트가 뭐죠? 재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재능 비유라. 이게 무게도 아니고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재능에 관한 것이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능대로 그랬는데 능력대로 그 말이에요. 종 3명을 불러서 그들의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개, 한 사람에게는 2개, 한 사람에게는 하나 이렇게 맡기고 멀리 떠났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불러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계산하자. 그 계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기쁨으로 왔겠죠. 거기 보니까 받자마자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갑절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져왔겠죠. 그리고 주인에게 드려요. 주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잘했다, 충성되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큰 보상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주인이 떠난 후에 그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에 감추어뒀어요. 그 주인이 오니까 땅에 감추었던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이를 밖으로 내쫓으라고.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미으리라. 그 내용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14절에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세요. 25장 14절에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 말은 비유라 해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굉장히 쉽죠? 이 비유를 들었을까? 자, 19절로 갑니다. 19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세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 여기 회개란 말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그거 아닙니다. 계산 그 말. 예, 계산할 때, 계산한단 말은 그거를 그동안에 남겼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다 계산, 1대1로 계산하는 거예요. 함께 다 모이긴 했지만 1대1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결과에 따라서 그들에게 칭찬도 하고 혹은 책망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들었을까?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일들이 그분의 책에 다 기록이 돼요. 다. 선한 것도 기록이 되고 악한 것도 기록이 되고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한번 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다 기록이 돼요. 네, 하나님의 엄청난 그 데이터에 다 녹음이 되고 다 이렇게 CCTV로 찍듯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분의 책에.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쫙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평가를 받을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평가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평가할 그날이 없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계산할, 결산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25장 15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떻게 맡겼냐면 재능대로 그 사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긴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자기 믿음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도 그분이 정해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의에 빠지더라고. 내가 기도해서 큰 믿음을 받았다고.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도, 기도의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의 사명도 각각 주인이 그 재능대로 맡긴 것처럼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도, 은사도, 믿음도 각각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은 계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분의 잣대는요 1mm도 안 틀려요. 0.1mm도 안 틀립니다.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요, 뭘로 살아야 되냐면 시험 보듯이 살아야 돼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아무렇게나, 아니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엉뚱한 거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꼭 시험 과목을 공부하되 정확하게 공부해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시험 보는 학생들처럼,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벌거벗은 모습처럼,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숨길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네. 겉은 안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 마음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은 감출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모습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다 그대로 드러나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정말 긴장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믿음도, 은사도,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건 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분 앞에 서는 날 크게,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평가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 평가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다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쭉 보면 19절에 다 불러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20절 5달란트부터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관심은 5개가 더 남겼다, 그게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20일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한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배를 남겼으니까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갖다 드렸다. 그랬더니 주인이 4달란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달란트 개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했구나, 충성되구나, 그러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고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4절 보세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하나도 남긴 게 없어요. 하나도 남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라. 그리고 있는 자들에게 줘라.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1달란트 맡겼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뭘 들었어요? 칭찬.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뭘 들었어요? 책망.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원한 나라에 가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거의 쫓겨났어요. 네,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다 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네, 참 충성되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시든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날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잘했다. 어떤 이는 악하고 게으르구나. 너 뭐했니?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은사,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믿음, 그 은혜, 너 뭐했단 말이야? 어쩌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그날을 예비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주님 나라로 불러가실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이 뇌 기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호흡이 멈출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잘했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칭찬,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잘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 절대로 뺏기지 말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고,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세요. 그 선한 마음을 누가 옆에서 엿보고 있냐? 마귀가 엿보고 있어요.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망가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망가뜨리려고 지금 엿보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망가뜨릴까? 누구의 가정을 망가뜨릴까? 어떤 교회를 좀 망가뜨릴까? 누구의 신앙생활을 좀 다 부서뜨릴까? 맛보고 있어요. 지금 망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거룩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싹 뺏어가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오냐면 갈등이 와요. 꼭 내가 이거 해야 돼? 나 아니라도 많이 있는데?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내가 아니도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마귀가 줘요. 그러면 그 마음을 싹 뺏기고 나면 그때부터 갈등이 오면서 내려놓게. 그게 뭐라 그래요? 포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르는데 선한 일, 착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그 때라는 것이 이 땅의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네, 정말 자기 삽이 다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그 추운 겨울인데도 밤늦게까지 이 성전을 지키는 기도의 요정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빈 성전을 지키면서 난로도 켜지 않고 그렇게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에게는 너무 짜더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 안 사 입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비탄 음식 한 번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넉넉히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꽤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속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느냐고 자꾸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줄 때 물리치세요. 그리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시다. 22장 12절. 20, 21, 22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22장 12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그렇죠. 여기 보면 각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는 교회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날에 칭찬 듣는 그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거 맡겼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저는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믿음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은사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과 재물 줬는데 뭐 하다 왔니? 주님, 저는 그것이 주님 주신 줄로 몰랐는데요.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들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참 제가 볼 때는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결혼도 안 했죠? 그 눈이 잘 안 보였잖아요. 평생 안질이 있어가지고요, 힘이 했다고 해요, 힘이. 그리고 그에게는 또 뇌전증이 있어요. 간질. 가다가 쓰러지는 이런 간질이 있다고 그래요. 뇌전증.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몰라요. 눈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다, 매국노다, 별 오해를 다 받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해받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감옥에도 갇히죠. 나중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67년에 거기서 그냥 순교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통해서 감옥에서 빼달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나는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감옥에 있어도 복음 전하고 감옥 밖에 있어도 복음 전하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존경하는 그분, 그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거기입니다. 346면 전후에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요거 거기 8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뭘 싸웠다고 그래요?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의 일생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죠. 매 맞았죠. 이단 소리 들었죠. 매국노 소리 들었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해받고 얼마나 참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싸움이라고 싸움. 악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선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포기했어요? 아니죠. 끝까지 맞췄어요. 끝까지.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여러분 상급을 뺏기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빼앗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포기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다가 거의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아요. 곤두박질 치지 않으면 가다가 변질됩니다. 우리에게 준 복음적 신앙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영적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었다. 우리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걸 개의치 마세요. 칭찬하는 것도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거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칭찬도 무시하고 이런 거 다 그거 보지 말고 뭐만 봐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5장으로 갑니다.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을 다시 보셔야 돼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가로되 잘하였도다, 착하도다, 충성되도다 그러잖아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3절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썼던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열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저 사람 너무 충성돼 그러면 열심히 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에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주인이 종들에게 5, 2, 하나를 맡기면서 각각의 능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이 뭔가 그 사람에게 기대치가 있으니까 맡겼지, 기대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소유 5개를 맡기면서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5개를 맡길 때는 그 주인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기대치를 저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악한 종,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기대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거 뺏어 있는 자에게 주어. 이 악한 종, 게으른 종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이란 단어가 열심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헤아린 신실함. 그래서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신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린 신실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절대 칭찬 못 받죠. 주인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칭찬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로 정하고 가야 돼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열심히 내는 사람은 사고칩니다. 틀림없이 사고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걸 알고 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잘했다,
충성되다, 착하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길 때 네가 나의 의도를 알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충성, 피스토스, 신실한, 믿을만한, 그런 뜻입니다. 신실이란 말은, 충성이란 뜻은요, 신실, 믿을만한, 그런 신임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왜 칭찬을 들었냐? 주인, 그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의도를 알은 거예요. 뜻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너무 열심히 내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내다가 사고 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너희의 열심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 내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충성이란 말은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이 피스토스란 뜻은요, 성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종들과 이렇게 결산을 할 때요, 너 5개 남겼니? 너 2개 남겼니? 그런 언급이 없어요. 2개 남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개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내용이 착하고 충성되거나, 네, 착하고 충성되거나. 근데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란 단어는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성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성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성실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르다. 거기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르구나. 불성실했다는 거예요. 불성실. 저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갈릴리 호수 지나가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냥 부르셨는데, 누가복음 의사였던 누가는 재밌게 기록을 했어요. 재밌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게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배 2척이 있어요. 한 배는 누군지 몰라. 성경이 안 썼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배는 시몬의 배,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2배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이 없어요. 그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제가 더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보죠, 바보. 전혀 계획성이 없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죠. 아니, 거기서 고기가 안 잡히면 다른 데로 가든지, 거기서 고기가 안 잡히면 뭐 다른 요단강으로 가든지 갔어야지. 왜? 그 갈릴리에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안 잡히는데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아하, 예수님이 이걸 보셨구나. 이거를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으면 장소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뭐 요단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요 묵직해요. 그냥 우직하게 그냥 곰같이 안 잡히는데 또 던지고, 안 잡히는데 또 던지고, 안 잡히는데 또 던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내가 보니까 너는 일반인들은 몇 번 던지다가 안 잡히면 다 포기하고 가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내 영혼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아니 장소를 옮겼어야지. 안 잡히면 그만 두던지 했어야지. 안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진 그 성실함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아하, 좋다. 내가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내가 너에게 내 영혼들을 맡기면 너는 할 수 있겠구나. 그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실,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꾀가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꾀를 앞세우다가는 우리는 하나님 일 망쳐요. 할 수가 없어요. 우직하게 묵직하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꾀를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네, 사업을 해도 그냥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있고요. 3년마다 사업을 바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 성실,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단 방법 부리지 말자고.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괜히 수단 방법 자기 꾀 부리다가는 괜히 주님의 일 그리쳐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못합니다. 못해도 좋아요. 오늘 헌 목사님 성실성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 성실성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저걸 보셨구나. 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내 영혼들을 맡기면 잘할 수 있는 그 성실성이 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